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참고로 십자가는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고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또한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는 각각 독립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삼위일체 신앙으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은 근본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알려주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뜻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핍박자였다가 사도가 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셨기에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우선 말하고자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다른 것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등등 수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신 일을 3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집에 가셔서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인 청년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올 때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촌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 이미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있을 때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 때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요셉이 몇 세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셉을 주목하며 추측할 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에 속한 의로운 사람이요 꿈속에서 하나님 사자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는 꿈속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하여 마리아와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수님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세 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는 아버지로서 요셉이 훌륭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으며 예수님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약 30세쯤 때
마리아는 등장하지만 요셉은 언급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으로 보아 아버지 요셉은 그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사라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히 쓰신 조용하게 사명을 감당한 겸손하고 신실했던 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떠나면 어머니 마리아는 불쌍한 과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가정은 여러모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왜? 어째서 살리시지 않았을까?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성만이 아니라 또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 표적,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은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의 말씀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생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기적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온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공적인 사명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고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로서 사람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공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것은 큰 슬픔이요 어머니가 과부로 전락되는 일이지만 자기 가정의 사적인 일이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공인으로서 신성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원칙을 깨고 아버지를 다시 살리셨다면 또한 다른 모든 가정의 죽은 아버지도 다시 살려야 공평을 이루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만 다시 살리신다면 이는 공평을 무너뜨리고 특혜를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만민의 구주신 예수님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신 것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을 부잣집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행하신 처음 표적,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후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뜻입니다. 이 기적도 있습니다. 남자만 새도 5,000명이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상과 같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집을 부잣집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것은 오직 아름답고 고귀한 삶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공인이시기에 아버지 요셉을 다시 살리시지 않았고 또한 자기 집을 부잣집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즉 일절 특혜를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록 신성의 능력이 있지만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세상은 부정과 불의가 판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